사람 중에 특별히 또 주영광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애써 부르고 전심으로 부르고 몸부림치며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몸부림의 이유가 주님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구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바는 주님의 능력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능력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요, 손을 꼭 붙드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한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24절을 보면은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 하여금 모독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자연인, 즉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를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여 그 태생 자체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가르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율법이 없는 자가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에게 정죄받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꿈꾸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바의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분이 하신 것처럼 제자발을 씻기고 또 그렇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의 공동체에 여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한 몸이니까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기고 그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란 얘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죠.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세상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악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각이 짧으니까 오해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탄이요, 그를 집중하게 하여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마음에 어둠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무언가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겠지요. 그를 통하여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기커녕 모른 채 하거나 그냥 쓱 지나가거나 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그 일을 통하여 그가 피해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미움이 생기면 내 마음에 어둠의 통로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계획이라는 걸 안다면 그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죄와 악한 마귀에 대해서 예수 피로 물리쳐야 되는 간절한 몸부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건 뭐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나가서 하는 것. 기도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죄인들을 나열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을. 너희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너희가 말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법을 지킨다 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냐. 네가 여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써 기도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더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어떻게 갚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판단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한 바로 여러분처럼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을 사단이 더 표적으로 삼아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 일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에 폐병 일으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면 내가 폐병과 전염병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접근치 못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나 그 폐병의 시작은 하나님의 모시기에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리고 믿는 자들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그 이유도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시대란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제가 저런 말했죠.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있잖아요. 이슬람의 메카. 그게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꼭 거기에 도달해야 되죠.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래요. 그들의 메카, 응? 그들의 율법으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오든지 거기에 모여야 돼서 매년 거기에 오다가 압사당하여,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압사당하여 죽는 사람이 한 해 500명인데도 그게 멈추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딱 멈췄어요. 그들 사이에 스스로 질문하기에, 야, 우리가 믿는 게 진짜인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다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교회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죽음 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에게 더욱더 징계합니다. 채찍질합니다. 놓치기 싫으실 것이죠. 너무나 많이 떠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정신 차려 깨어서 근신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내가 오면서도 우리 전설이 많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 게 꼭 율법이 되지 않게 하여 은혜를 더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말이 이해되고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손에 잡히는 거,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내가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어차피 없어질 것들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빈약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볼 거야. 그 말에 포함된 그 내면의 속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내 분량대로 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닌 거예요. 하다가 남은 꼬다리 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다 남은 꼬다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 생각만 나요. 아, 오늘 가정 예배. 놓치지 말아야지. 가정 예배 놓치지 말아야지. 어저께도 제가 밤에 9시까지 여기 있다가 막 빨리 걸어가요. 빨리 걸어갔더니,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9시 넘어서 너무 늦게 드리면 안 되니까 찬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빨리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우리 혜린이가 샤워를 딱 하려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는 1시간 걸려요. 미안해 혜린아. 샤워 1시간 걸려요. 거의. 이빨을 닦아도 하면 끝나거든 저는요. 근데 얘는 우리 혜린이는 하고 또 물을 또 먹고 근데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분통이 터져요. 막. 그러니까 뭐든지 차분한 건 좋지만 머리 감고 하면 막 수건 쓰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닦는데 한 10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막 걸어서, 저는 1분이면 다 끝나요. 1분이면 이빨까지 다 끝나고 나와요.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저는요. 비누칠 대충 하거든요. 이렇게 매일 제가 샤워하니까, 매일 두세 번씩 하니까. 네. 그래서 딱 그랬어요. 혜린아, 너 이빨만 닦고 바로 나와. 나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너 해라 했더니 고맙게도 알았어 하고 이빨을 닦는데 한 2분 더 걸리는데 이제 그때 그렇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우리한테 하나님이 첫 번째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서 이 땅에 목적한 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세월을 마련해놓고 영원함을 마련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의 삶의 지긋지긋한 무거운 죄짐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그러고 옛사람에게서도 새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근데 참 기뻐요. 우리 금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점점 찬양이 있잖아요. 막 살아나는 게 느껴. 이게 있잖아요. 요새 교회에 없거든요. 막.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호영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세련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어떤 방법이 우리 문집사님은 더 마찬가지죠. 항상 그 장례식장 분위기. 산성가 365장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막 그 앞에 선 자체가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쓰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응? 우리 최선희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냥 발발 떨어요. 발발 몇 명이나 되고 발발 떨어요. 응? 대형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막 성령의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있죠. 그 뜨거웠던 80년대 90년대 있죠. 으쌰 막 북하나라도 온종일 밤낮으로 찬양을 하면서 막 그냥 뜨거워서 막 방방 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령의 물기 성령불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거나 판단의 자리에 서거나 공로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바뀌어서 나중에 저랑 오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제가 교육받았고 한 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교체되기 전에 그분이 67세에 이제 좀 안 좋게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는 일이 생겼었고 그 전임 목사님이 이제 또 다른 데 개척을 하시고 하시다가 연락이 다 끊겼죠. 마치 그냥 교회로서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왼수처럼 진짜. 왜냐면 법으로는 좀 가까운 데 개척하면 안 되는데 가까운 데 개척해서 뭐 이런. 근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샘병원에 입원하려 아니야 샘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67세신데 벌써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보고 싶다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 제 속마음은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하니까 암에 걸리지. 이게 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지? 얼마나 악합니까?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센노란 거 있죠. 완전히 황달기가 오고 배가 부르셨고 이제는 일어날 수 힘도 없고 손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회개가. 또 지금 뭐 내일 모레 돌아가셔도 부족함이 없을 몸 상태에 계신 분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옛날 일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용서합시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분이 이제 그 유언처럼 남긴 게 저한테는 마음이 너무나 아직도 가슴에 있지만 까먹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나 그런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계기를 주님 하나님 다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믿음의 경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모든 펼쳐진 인생은 다 믿음의 경주예요. 경주하는 사람은요 1등하기 위해서 달리지 꼴등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냐 지금 주님이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꽁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저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이기에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종교가 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대로 준다고 하면 한 가지를 뭘 구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큰 교회 주시고 꽉 채워주셔서. 근데요 너무나 무서워요. 전 지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냥 성령님 주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성령님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무리 하나님 많이 줘봤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때로는 가난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병도 주실 수 있고 지병도 주실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 그 약함을 굳이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믿는 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무거운 것들을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에레미야가 3장 33절처럼 본심은 아니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은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 즉 우리도 율법주의로 변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 행위가 근거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여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이죠.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의가 누구십니까? 진정한 의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나쁜 걸 줄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 가장 좋냐면 여러분 진짜 아까 속으로 뭘 대답했어요? 가장 너희가 지금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줄게. 여러분 성령님 우리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굽히는 것도 지금 제가 위에 옥상에 이제 우리 문지사님께서 상추를 다 이제 했다가 진짜 아주 그냥 한철 맛있게 우리 식구들이 다 먹었잖아요. 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저는 누가 토마토를 주셨길래 토마토를 먹다가 토마토 한번 버려볼까 해서 이렇게 거기다 몇 개 심었더니 토마토가 그냥 막 위에 있냐 막 정말 지금 열매들이요 계속 뽁뽁뽁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게 제가 한 일입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토마토 하나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푸뉴마 바람으로 불어와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 이런 삶을 성경의 표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말을 뭐라면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 때문에 사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게 되는 삶.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 같죠? 우리 호영제 돈으로 사는 것 같죠?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 호영제 차가 아무리 좋은 셀토스라 할지라도 가다가 벤츠 딱 박아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응? 사람 받아버리면 우리 돈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다가 차에 안 받칠 확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 내가 눈 뜨는 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여러분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서지 말고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왕궁에 있는 것들을 훔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훔치고 있느냐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떠올리게 해요. 그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 그걸 뒤집어지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정말 내 자녀가 뭘 하든 간에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인 된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이 성령의 뜨거움에 뭐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사람의 표정과 말과 친절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성령의 불로 이렇게 뜨거워져서요.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은 치유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말이 나오고 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름불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맨날 은혜의 불을 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정죄함이 또 있지 않았나 발견합시다. 여러분요, 가장 복된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없애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을 받았죠.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다 죽었어요. 나사로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건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고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에 나와서 감사한 자는 뭘 받았죠? 너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병원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왜 하나님이 모으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사람도 떨어나가지 않게,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정죄의 자리에 서지 말고 판단의 자리에 서지 말고 정말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격결로 가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도하며 떠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조차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